오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춥지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나오는데 아마 겨울 옷들을 좀 정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시 꺼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 유의하시고 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전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사순절이 이제 끝나서 다시 여호수아부터 말씀을 천천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모세의 수종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따랐던 그러니까 수종자는 손발을 옆에서 이렇게 손발이 되어 주었던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을 인도할 이제 지도자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네가 할 일이 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정반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그 분위기를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랬을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가 해왔던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잖아요. 야, 대단한 일들을 모세가 그동안 해왔는데 그 일들을 이제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굉장한 두려움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감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두려움과 부담이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또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큰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직분이나 사명을 맡게 되면 이런 여호수아 같은 그런 두려움이나 또 부담감을 가지고 두렵고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국민학교 반장하라는 얘기 아니고 동네 이장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6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 쭉 해주시고 계시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그렇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일입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또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약속을 믿는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가야 돼. 가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가봐야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홍수가 있을 거니까, 곧 홍수가 앞으로 있을 거니까 너는 노아 그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걸 믿어야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못 믿으면 방주 안 만들죠. 왜요? 해가 지금 쨍쨍 쬐고 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열방의 민족이 되게 할 테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테니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요. 그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약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또 갑니다. 야곱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확인하셨나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가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니죠. 그죠? 다릅니다. 모세가 가진 능력의 지팡이도 여호수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래도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죠? 원래는 이제 모세가 양칠 때 광야에서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였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약속도 해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야,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때 이것만큼 힘이 되는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엄청나게 든든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약속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남겨진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시잖아요. 자신의 곁을 지금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도 아마 지금 여호수아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부담감을 떨쳐내는 방법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만 봤다면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란 얘기죠. 그렇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을 때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모세가 해냈던 그 일들을 모세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다행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신뢰의 관계를 가졌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이 엄청난 일을 잘 맡아주기를, 잘 이끌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냐? 군사력을 키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어떤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드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떠나면 우리가 두렵고 놀랄 일이 참 많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하는 건 좀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건 이건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것만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들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면서 붙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2주간 또 전쟁이 멈추어지게 돼서 정말 다행인데, 이게 이제 전쟁이 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또 지난 주일에 나왔던 VIP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사명 앞에 두렵고 놀랍고 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위로와 소망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